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107편 정리할게요. 107편, 시편 107편. 개인적으로는 제가 상당히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도 안 읽었거나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편입니다. 부르짖는 자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걸 뭐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들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면 이미 앞부분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19, 20절에서 분명히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말씀을 보내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뭔가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아마 들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이제 오늘 에스겔서 44장을 또 오늘 저녁에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맞아요. 거기 교회에 좌정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게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좀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곧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또 부르짖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5권이 시작됩니다. 시편 5권 제 5번째 성경의 시편의 제 5권이 시작되지만 107편으로 시작된다라기보다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자와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연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들이 스스로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치솟았다가 밑바닥으로 처박히는데도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다 죽었다 포기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배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들릴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어마어마한 소리, 파도 소리가 막 나는데 거기서 사람이 부르짖는다고요. 옆에 있는 동료도 못 듣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아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 풍랑 속에서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못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잔잔한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르짖을 때까지 두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벳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광풍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상황을 만들어내십니다. 연출을 하셔요. 쇼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십니다. 기가 막힌 각본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내셔서 그 속에서 부르짖게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냐? 그 연출 가운데, 하나님의 연출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33절에서 40절까지의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핀다거나 다시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부르짖는 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41, 42, 43절은 바로 그들이 부르짖는 자라는 거죠. 그런 부르짖는 자에게 33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이 이미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33절부터 40절에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하면 41절부터 43절까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르짖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연출을 하신 걸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요? 바로 41절을 보시면은요, 부르짖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르짖는 자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걸요. 오히려 수술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걸요. 오히려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참 그야말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해서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포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참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도 우리 궁핍한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함을 짜증을 낸다거나 궁핍함을 불평을 하거나 궁핍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궁핍함은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궁핍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궁핍함은 하나님의 만들어내심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들이라는, 바로 이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예 그냥 시편 오늘 107편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들이야말로 부르짖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무언가에 지금 궁핍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궁핍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브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브요온이라는 단어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억눌렸다, 불쌍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서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너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 스스로 높일 수 없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갈급하고 배고프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내 거라고는 땅 한 편 얻고 가지고 있는 것도 그마저 빼앗겨 버리고 나봇과 같은 사람일까요? 어쨌든 궁핍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뭐가 없어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궁핍한 자예요. 그들이야말로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게 제 1척이고요.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 은혜지요.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 자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있다고, 좀 높다고 말하는 앞선 40절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은 누굽니까? 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내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요즘에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높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한테는 절대 궁핍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한테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받아 헤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궁핍하는 자는요, 부르짖어 들어주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영혼의 외침이고 삶의 부르짖음입니다. 궁핍함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입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우리의 배가 불러가면서 우리는 부르짖기보다는 쩝쩝 입맛을 다시면서 뭐 다른 먹을 거 없나, 뭐 다른 거 입에 넣을 것, 채울 것 없나 라고 찾아가는 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나오셨던 그 궁핍의 시절, 지금 궁핍한 시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궁핍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관계에,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이 궁핍함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르짖는 자 곧 그는 궁핍한 자요, 궁핍한 자 곧 그는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있는 부르짖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게 궁핍함이에요. 아직도 배우자를 못 만난 그들에게는 그것이 궁핍함입니다. 건강이 약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가 궁핍함입니다. 관계가 영 시원찮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것들 그게 다 궁핍함입니다. 궁핍함입니다.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그게 궁핍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조롱하면 그게 궁핍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자는 누굴까요? 부르짖는 자는 4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마 사악한 자와는 대비가 되는 사람인가 보죠. 근데 정직한 자는요? 맞습니다. 부르짖는 자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말이 양심선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정직이라는 말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사르라는 단어, 곧고 올곧고 양보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것, 그냥 곧게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것, 그걸 정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도 그겁니다. 그러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부르짖는 걸로 계속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맨날 궁핍함으로 가야 되냐? 아니요. 기쁨으로 부르짖음도 있잖아요. 그걸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찬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의 부르짖음이요, 아픔의 부르짖음이 됐던, 곤고함의 부르짖음이 됐던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올곧게 부르짖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는 입을 벌리는 자죠. 꼭 그거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는 먹거리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부정함을 생각하니까 계속 부르짖을 수 있도록, 네가 입을 계속 벌려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가 상황을 연출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여러분, 여기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곧바로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있어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지일관 곧장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바로 참된 부르짖음, 곧 정직한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 있는 자일까요? 이제 다 나왔어요. 제가 말씀 시작할 때에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 그러겠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인도해 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줘서 부르짖는 자를 고치시고 건진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르짖음의 결과로 이 사람은 제대로 부르짖으면 제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요. 부르짖는 자는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부르짖는 자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고 봤더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르짖는 사람은 늘 말씀을 보내셔서 그가 말씀을 받기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이 교회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또 집무실에서 말씀을 펼쳐보면서 이 3절 41, 42, 43절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내일 새벽에 또 새벽 재단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여러분이 이 존재들 하니까 싶은 마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고 이 나라에 적용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아마 저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계속 그게 또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목이 쉬어버리는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계속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서 그냥 곧장 계속 부르짖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는 기쁨의 부르짖음도 있을 것이고요. 감사의 부르짖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서 감사합니다. 들뛰면서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실 거예요. 그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제대로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거 되겠죠. 부르짖음의 궁핍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만만 다시는 존재가 아닌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부르짖음을 지속하고 부르짖음이 원칙인 것을 지켜 계속 그리고 곧장 부르짖는 정직한 자가 되고 그 부르짖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입이 계속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계속 부르짖고 결국 부르짖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고 지혜로운 자는 또 계속해서 부르짖을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가정, 기업, 직장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렇게 곧장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